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뜻을 우리에게 주어서 보내셨습니다.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이루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새날 새날은 그냥 하루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기회고 또한 축복이며 은혜의 기회입니다. 2015년도 이렇게 새해를 주신 것도 단순히 새해가 아니라 이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특별한 기회로 또한 축복의 기회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반드시 올해 2015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가 축복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또한 믿음으로 바라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까지도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온 해였지만 올해는 더 큰 은혜가 정말 특별한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사회에서 열매 맺는 이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사람의 생각을 쫓는 그런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2014년도 12월 미국 갤럽 조사에서 미국인들의 종교 상황을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이 자꾸 크리스찬이티가 이렇게 허물어가는 듯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인의 4명 중 3명 그러니까 75%는 여전히 기독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수치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종교 활동을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활발하게 이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복과 또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도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러한 백성은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물론 성경이 가르쳐준 지식이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알고 있고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축복과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있는 것을 알지만 사람들은 천국에 가기를 꺼려합니다. 이 땅에서 좀
많이 살고 가고 싶어 합니다. 산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성경은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분명히 이 세상은요,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고 살아가는 삶은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다가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서는 것, 그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것은 행복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의미 있고 복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면서 가치 있게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날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도록 이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려움을 이기면서 살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는 삶은요, 흔한 말로 오아시스가 없는 그런 사막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은 안고 없는 찐빵이고 고무줄 없는 뭡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잘 되는 것 같지요? 이의 질서가 꼬여버립니다. 뭐 어떤 재미있는 코미디언은 나와서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 위하여,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팬티를 입고 그 위에 바지를 입지만 나는 바지를 입고 그 위에 팬티를 입는다. 거꾸로 산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정말 특별한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없으면은요, 마른 가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은혜는 모든 나라에 필요하고 모든 민족과 모든 가정에 필요합니다. 신도시를 건설할 때는요, 좋은 도시가 되도록 집만 많이 진다고, 좋은 집 많이 들어선다고 좋은 도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프라스트럭처라고 부대시설을, 좋은 부대시설을 넣어야 좋은 도시가 되는 거예요. 집을 짓고 건물을 짓고 도로를 만들고 상하수도 시설을 넣고 학교를 만들고 병원과 문화시설을 다 골고루 인프라스트럭처를 넣었을 때에 균형 잡힌 좋은 도시가 되는 것이지, 사람이 살기 좋으라고 뭐 좋은 집, 시설이 좋은 집들을 꽉꽉 들여차온다고 좋은 도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도시가 되는 인프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전에 저는 좋은 집들, 왜냐면은 그때는 좋은 집에 살면은 최고인 줄 알고 좋은 집을 보면은 멋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만 가지고 좋은 도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시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집도 있어야지만 좋은 문화시설이 들어갈 수 있을 때에 좋은 도시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시민으로서 행복한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많은 좋은 것도 있어야 되지만 정말 진정 필요한 것은 영적인 인프라, 스피리추얼 인프라가 있어야지만 정말 행복한 삶,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다 갖추어졌는데 가장 중요한 부품 한 가지만 빠지면 자동차 역할을 못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갖추은 것 하지만, 물론 사람들의 기준이 달라서 무엇을 갖추는지를 모르지만은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 가장 중요한 부품이 빠진 사람처럼, 가장 중요한 부품이 빠진 자동차처럼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을 다 갖추었습니까? 그러나 계산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무언들 다 갖췄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게 되면은 이 스피리추얼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그런 도시처럼, 문화시설을 갖추지 못한 가정처럼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린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을 가르쳐서 안트로포스라고 헬라어는 말하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위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는 위를 바라봅니다. 천국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는데, 동물들은요 하늘을 바라보지 않아요. 동물이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때에 가치가 있어지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보석도 그냥 자연으로는 빛나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과 달라서 하나님을 바로 만날 때에 비로소 빛이 나고 더욱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영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먼저 들어갔던 유럽에는 도시가 번성할 때에, 도시를 새로 계획할 때에 가장 좋은 위치에 교회를 두고 교회를 중심으로 도시가 건설됩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들이 지금은 술집으로 바뀌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서, 이전에 그렇게 좋은 유럽 문화의 교회들이, 그렇게 좋은 교회들이 지금은 술집으로 바뀐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동시에 유럽은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기울어지고 가정들도 기울어지고 문화도 기울어져서, 이전에는 모든 예수를 공부하러 가는 사람들이 유럽을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 쪽으로 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이제도 아직도 유럽은 왕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다 미국으로 옵니다. 교회가 기울어지는 곳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기울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기울어질 때에 젊은이도 가정도 문화도 축복도 다 기울어지는 것.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약해질 때에 모든 것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하고 여러분, 대한민국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남한은 과학이 발달하고 잘 살고 그렇게 되어서요? 그것은 현상적인 문제지 실제적인 그 내면의 깊이는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60년대에는 북한이 더 잘 사는 국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대한민국을 지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생겼는데,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요, 이곳저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물론 그것을 불평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대한민국은 교회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서는 것이지, 대한민국에 우수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결과들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식 많으면 바람 잘 날아 없는 것처럼 교회가 많으면 그 중에는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들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성도들도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사람들을 우리는 봐야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교회에 속해서 때로는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가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교회를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 그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백성은 자녀들이 복되게 자라나는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은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은, 아들들은요 장성한 나무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궁전을 세웠는데 그냥 콘크리트로 세운 게 아니라 다듬은 멋진 그런 모퉁이 돌과 같이 귀품이 있고 정말 멋이 있는 그런 자녀들처럼 자라나도록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백성은 자녀들이 복되게 자라나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가난한 부모 밑에서 자라고 공부도 때로는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요한 환경 속에서 자라고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랐고 정말 부족함이 없이 자랐는데도 인생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모든 스펙을 다 갖춘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흘러야지, 그저
그냥 먹고 사는 것, 지금 미국에서 먹고 사는 것 걱정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정도 가지고서 우리가 잘 사는 것을 추측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인생을 헤쳐갈 수 있도록 주시는 지혜, 그 힘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환경보다,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도서 9장 11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빠른 경주자, 지혜자, 지식인들, 명철자들, 사람의 지혜와 스펙으로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면은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열어야 될 문을 열어주시며 기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은혜들을 하나님이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스펙을 자랑하고 나는 빠른 경주자야, 용사야, 나는 지혜자야 그러면서 자기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것은 이 땅에서나 속하지 영적인 일에는 택도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교만한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꾸 그 대열 속에 끼우고 그 대열 속에서도 좀 더 앞으로,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하면서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축복은요,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백성은 산업에도 복을 주십니다. 13절에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저 무작정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쏟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영적으로 자라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어서 기쁘고 축복스럽게 살다가 병아나 이제 때가 됐다, 이제 오너라, 그럴 때에 때가 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가는 것이 인생이고 우리의 천국이지, 천국과 이곳에 사는 것은 무슨 연관이 없이 이곳에서는 내 뜻대로 살다가 천국에 가면은 우연하게 천국에 가는 그런 삶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은 천국에서도 복을 주시고 영생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지만 이 땅에서도 백곡이 가득하며 양들이 많도록 산업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천국에 들이실 주권도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주권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백성은 평안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스손은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죽어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오늘 죽어도 두려움이 없습니까? 이 담대함은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인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죽는다면 너무나 후회스럽고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아프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만약에 그런 불안함이 찾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가정이 다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평안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동에 석유가 나와서 얼마나 잘 사는 국가들을 이루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그곳이 행복한 국가입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한 국가입니까?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리면요 마른 가지와 같아요. 이사야 27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은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은혜가 마르면은요 마른 가지와 같이 쓸모가 없어서 불쏘시개나 이제 쓰여지게 되겠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일에 운이 따라야 된다고 말해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여러분 그런 본능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러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무언가 이 하늘,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무언가 운이 따라야 된다고 그러는데 바로 그게 본능적으로 직감하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운이 따라야 된다고 말하지만 이 뜻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관리하십시오.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여러분을 관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관리하십시오.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다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 있으면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자와 같이 쓸모없는 마른 가지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기에 불쌍히 여겨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른 가지와 같습니다. 우리가 금세 이런 것은 우리 삶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만 잘하면 되나요, 여러분? 공부만 잘하면 저절로 인생이 펴지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비즈니스 할 때 나만 열심히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가정과 함께 유일한 기관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사람이 세웠지만 유일하게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 성도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이시며 우리 성도가 바로 지체입니다.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교회에 소속하려고 열심을 내세요. 이게 축복이에요. 선교사들이 가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베풀입니다. 쌀도 가져다 주고 옷도 가져다 주고 교회도 세워주고 물질도 가져다 주고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그것은 선교사가 자기 잘되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여 줌으로 인하여서 그들도 영혼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백성 되도록 그 축복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리더들이나 성도들이 여러분들에게 친절을 베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있구나, 하나님을 전하여서 내가 받은 은혜를 또 나도 받을 수 있도록 이들이 사랑을 전하여 주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전하는 사랑을 깨닫고 예수 믿어서 나도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을 감사히 받아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인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형체를 이루시는 몸이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 참 어려운 번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번역을 좀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띄웠습니다. Church is Christ body.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처치는 Church is filled with Christ.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교회에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 어떤 것이냐? Who completely fills everything. 교회는요, 모든 것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자란 부분을 채우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면은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회복함을 받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세임을 얻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얻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들이 바로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을 신방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목사의 신방을 받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일수록 병든 성도들일수록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의 능력을 받고 이곳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져서 능력을 받았음으로 인하여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자체가 축복이다. 이게 교회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인프라 중에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 중심입니까? 그래서 교회는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요, 첫 번째 보시면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버린 삶과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에레미야 1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누구를 가까이 하시는가 하면은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또한 가까이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역대상 29장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십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통하여 사람들의 삶을 정상으로 회복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살다 보면 자꾸 인생에 주름이 생깁니다. 새 옷을 입고 나가서 자꾸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삶도 자꾸 살다 보면 여러분, 주름이 생기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가정입니다. 이 주름을 누가 제거해 주시냐? 에베소서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서 인생에 주름 잡힌 것들을, 가정에 주름 잡힌 것들을, 인생의 아픈 부분들을 깨끗하게 다름질로 펴주시는 것 같은 삶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여러분 취미 삼아 나오면 안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깊은 영혼의 문제들과 영혼의 축복들과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보이지 않는 생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를 나오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런 축복을 받고 살다가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자꾸 정상에서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차가 오래되면 정상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자꾸 정상에서 벗어납니다. 건강도 약해지고 내 생각도 약해지고 목표도 약해지고. 그런데 그때마다 교회는 말해요,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조준시키고 챌린지하여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만들고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치유되고 회복되고 능력받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세우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자꾸 살아갈 때 보면 여러분들 자신이 자꾸 정상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죠. 건강도,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삶은 정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비즈니스도 여러분 천년 만년 잘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잘 되는 때가 있으면 안 되는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다시 정상으로 돌아갔어. 내 영혼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내 인생에 주름 잡힌 것들, 이런 흠들을 다시 영적인 대리미로 말끔하게 세우는 것, 말끔하게 지우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성도들이 새로운 은혜를 받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며, 매주일 교회 생활을 통하여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를 살리며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은 능력이 있습니다. 암도 능력이 있고, 죄도 능력이 있고, 세상도 능력이 있어서 자기들대로 끌어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강력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면서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여러분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사실 좋은 거 세상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서 이 교회 나와서 목적을 이루십시오. 무슨 1시 예배냐, 무슨 11시 예배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좋으냐 건물이 나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